1절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찬송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침묵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좀 다르게 의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내 마음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65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크게 두 갈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는 내 죄를 용서하신, 사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한 가지요,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유하심,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서 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정말 끝모르는 그 죄 속의 죄의 영향력 앞에 살아가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는데 어떤 주님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현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이길래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기도라는 표현이 최소 12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기도는 테필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데 구약에서 약 76번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 사용되는 용례, 문맥을 보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사용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 나아갑니다 라고 할 때에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단서를 찾을 수 없으나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그죠? 큰 어려움 중에 있다. 그래서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간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궁극적인 고난,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3절 상반부에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죄악된 말, 어떤 죄악된 행동,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또 고통이 되는가? 이것은, 이 죄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아멘. 죄악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 허물이라는 이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는, 이것이 고통인데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악이 자기 힘으로 떨쳐집니까? 보시면 이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군대가 나를 그 무력으로, 힘으로 제압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벗어날 수 없는 힘이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다윗이 한 가지 무력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죄의 영향력 앞에서는 왕인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가를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변화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발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예요. 다윗이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선대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도 오늘 나옵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그 모든 말과 생각과 그 마음 중심과 삶의 태도를 포괄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영향력이 자기를 덮어서 어찌하지 못할 때에 내 삶의 실체로 드러나는 악의 열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함을, 이러한 죄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한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레위기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한다라는 표현이 이 오늘 레위기 5장 6절 마지막에 속죄할지니라 라는 이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피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신다, 이 표현 안에는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사하심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사한다라는 것이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이 언약의 피가 있을 때에 내 죄악이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가 4절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65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4절 상반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를요? 그 죄가 속하여진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다. 그런데 가까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에 이것은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거주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뜰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알 때에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뜰은 울타리 안에 갇히다, 울타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어떤 폐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 궁궐과 연결돼서 사용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궁궐은 안뜰과 바깥뜰이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안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왕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성막과 혹은 성소와 연결이 될 때에 이곳은 제사장들, 그죠?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뜰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 후기,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 뜰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우리 스가랴 3장 7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 당시에 1차 귀환에 큰 공을 세웠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여호수아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지금 뭐라고 하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복잡한 거 다 떠나서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뜰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뜰이라는 곳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허락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그곳에서 그 백성이, 그 성도가 완전한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뜰에, 주의 뜰에 어떻게 영원히 거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사심을 얻는 자들만이 그곳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셔서 그 장막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요한계시록 7장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좀 우리가 정리하면서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4절 하반절에 주의 집, 주의 성전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한다라는 것은 배불리 먹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언제 터져 나옵니까?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는 언제 시작이 되냐 이겁니다. 마음에 뭔가가 변화가 있을 때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 우리의 찬송이 진실로 터져 나올 수 있는가? 언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내 죄의 심각함과 내가 그 죄 앞에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좀 시간이 됐죠.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담당하면서 3박 4일 수련회를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얘들아, 너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좀 간증문으로 기록해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이 간증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문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다는 못하고요, 한 2명의 아이들 그 간증의 일부를 제가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걸 간직하고 있어요. 이 3학년 여학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련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련회를 오기 전까지 수련회를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던 4일간의 수련회를 보내면서 그동안 저의 죄가 가득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떠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속 한켠에 숨어버린 소명을 다시 꺼내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나를 발견할 때 이것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결단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과정을 이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이 친구를 제가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만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지은 그 모든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죠? 먼저 자기를 아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나의 모습을 정결케 해주셨고 주의 오른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내 입에,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이 전심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각색한 것도 없고요, 지어낸 이야기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입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존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막론할 것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 말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첫사랑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았습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 그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유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고 그 주의 뜰에 거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황폐한 우리의 내면이 다시금 성령의 단비로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강수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그 모든 몸의 아픔과 삶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고난에, 그 어려운 환경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